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15면인데요. 우리 12절까지 읽지 않고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덟 번째 시간으로 생각의 변화, 생각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을 주의하면 시간이 부족하고요. 우리 굵직한 부분들만 좀 포인트를 잡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동의할 겁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행동보다 생각이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또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생각은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안에서 내가 책을 읽고 있다면 신기하게도요, 주변에 책 읽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요즘 버스 안에서 책 읽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요. 지하철 타보면 다 스마트폰 들고 있지 책 읽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 읽는 사람은 책 읽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게 되죠. 왜 그렇죠? 생각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럼 빨간 자동차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빨간 자동차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평소에 빨간 자동차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만약 어떤 기업에서 빨간 자동차를 볼 때마다 10만 원씩 준다면, 빨간 자동차가 보일 때마다 10만 원씩 준다면 평소에는 모르지만 10만 원을 주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은 무엇만 보이게 될까요? 빨간 자동차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빨간 자동차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생각은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바꾼다는 거예요. 빨간 자동차를 평소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운전하고 오늘 오시면서 빨간 자동차 세 보셨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빨간 자동차에 대한 관심의 생각을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서 주게 되면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참 재밌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제 세미나 이야기하거나 무슨 얘기하다가 야, 그쪽에 그쪽에 어디에 가면 뭐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물으면 꼭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해요. 거기는 어느 교회 옆에 있어. 모든 지도에 가장 먼저 생각은 목사님들은 항상 목사님 생각에는 뭐가 있죠? 교회예요. 저도 운전해 가다가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교회입니다. 예. 참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약사들은요? 예. 의사들은요? 병원을 보이죠. 왜 그럴까요? 그 생각에 관심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스라엘에 왜 이렇게 실패하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실패하나 그 속에 들여다보면은 그들의 생각에서 병이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에서 병이 나 있어요.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잘못된 생각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잘못된 생각이 뭘 만드느냐면 편견을 만들고 편협된 태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이 사진을 볼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자, 그 앞에 있는 흑인은 뭔 것 같아요?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도망가는 도둑 같죠? 예. 뒤에는요, 잡으러 가는 경찰 같죠? 예. 자, 도둑을 쫓는 경찰. 이게 불의 보편적인 이제 생각입니다. 이유는 흑인이 도둑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사진을 띄워 주시겠어요? 이 사진은 앞에 있는 흑인은 사복 경찰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정복 경찰입니다. 어디를 향해? 지금 잡으러 가고 있는 겁니다. 뭘 보여주죠, 우리에게? 흑인은 도망가는 흑인, 도둑이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는 거죠. 그리고 정복 입은 경찰이 뒤에 가면 무조건 아픈 도둑이 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것은 사복 경찰입니다. 이것이 생각의 편협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고정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매주일마다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마다 새벽 기도마다 계속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변화와 편협과 편견의 이 생각을 고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병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참 치욕적인 일을 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4천 명이나 죽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크게 패한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붕괴하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기울어진 전쟁에서 반전을 하고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장소에, 은혜의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있어야 할 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 4장 3절과 4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여기에서요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들이 이 실패한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는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 예배 장소에 있어야 할 언약궤를 바로 전쟁터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궤는 무엇이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슬픔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것, 자기의 목적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런데요, 이 3절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4장 3절을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물건이에요, 물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것으로 우리 전쟁에서 이기자. 주체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그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안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승리하게 된다는 생각.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령을 궤 안에만 있다고 믿는 편협된 생각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4천 명이나 되는 동족이 전쟁터에서 죽은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죽은 겁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4천 명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부재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생각하는 이 자체가 바로 물질적인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이기자. 하나님을 물건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정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해오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미세하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목적대로, 하나님을 내 수단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신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 오신 분들한테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 가지 선한 동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속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믿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믿느냐? 내가 교회 다니면 내 가게가 좀 괜찮아질 것 같아서. 제 후배 중에 조금 더 이제 그 시골 안쪽으로 해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는 송아지를 많이 기른대요. 송아지를.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교회로 오는 이유가 있는데 꼭 교회 올 때 언제 오느냐? 송아지가 송아지 놓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송아지 잘 놓으면 제 교회 다니겠습니다. 물론 그런 연약한 신앙에도 저는 불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아 이게 아니구나 깨달으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나 그 과정 안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상실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한 편협.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천 명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불신앙으로 죽은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려움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생각이 필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표면적으로 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궤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동 사회의 신관을 그들이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근동 사회의 신관이 뭡니까? 신은 신전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전을 벗어나고 일정한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신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껏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면은 이제 이동 초소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이동 초소로 하나님을 모셔서 전쟁터에 가면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얄팍한 신관을 그들이 가지고 생각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거 중요한 소유리 문답에 나오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 정확하게 하시네.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 어디에나 계시죠. 자, 이 부분을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우리 확실히 말씀을 통해 배우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먼 곳에 가까운 곳에 어디에나 계시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시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 역시도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교회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마음에 품는 것도 조심해요. 왜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일상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여기서는 의식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렇다면 그 일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관이 편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천지에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심지어 차 안에서도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죠. 지금은 저는 버릇을 많이 고친 것 같아요. 특히 차를 타면 이렇게 한 번씩 막 불뚝불뚝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양보할 때.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제가 먼저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저 양보한다고 섰는데 그 차가 지나가면 되는데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진을 해서 뒤로 쫙 뺐다가, 그러니까 그분이 여유롭게 천천히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근데 제 머릿속에 탁 들어요. 주일이구나. 주일이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차 번호 외웠는데, 네, 차 번호 안 외웠어요. 안 외우고. 아우, 너무 속이 상한 거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 안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혹시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전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내 일상은 내 마음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계신다면 교회 안에서는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일상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생각,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지게 하신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이냐? 만약에 언약궤를 통해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면 여전히 그들은 편협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봐, 여호와의 궤가 오니까 승리하잖아. 이제 전쟁터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시기 위하여 가장 치욕스러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블레셋 지역으로 하나님의 궤가 옮겨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협된 생각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도 빼앗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적과도 같은 백전백승의 하나님, 그게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편협된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기 위해서 성공해야 될 이 기회에 하나님이 실패를 주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시는 거죠. 충격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고난을 이해하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생각이 깊어지고 또 생각이 성숙해지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실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어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시편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지금 환난 때인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숨으세요. 시인의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일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얘기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그 면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숨으시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숨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는다는 것은 의도를 가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 큰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요. 내가 부모로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잠시 너한테 도움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부모님이 숨는 것 같은 정서적 결별을 때로는 부모님이 가슴 아프지만 허락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우리 요수아 작은 아기들, 여러분 그 아기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힐 때 부모님 마음 어떻습니까? 그때 주사를 맞힐 때 부모님들이 암만 그때 부모님 어떻게 하죠? 고개를 돌립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이 없고 때로는 시험 가운데 우리를 가만히 두셔서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 우리 믿어야 합니다. 신앙이 영적 이 일에 선순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숨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죠. 자,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던 물고기신, 블레셋이 해안 도시 아닙니까? 해안 도시고 또 지중해를 바라보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은 특히 풍요의 다곤신을 섬겼다. 물고기 형상을 한 신을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신 앞에 여호와의 궤를 조롱거리로 놔두었는데 반전이 나죠. 다곤의 신상이 엎드려서 두 번이나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여호와의 궤뿐만 아니라 가장 블레셋의 중심인 신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주도권이 블레셋에게 있는 것 같지만 이들은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5장으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4장에서는 전쟁에 져서 슬퍼하는데 5장부터는 다곤 신상이 깨지고요. 그리고 여호와에게로 옮길 때마다 독종이 들어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블레셋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꼼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에게를 이스라엘에 돌려주기 위해서 이제 아기를 출산한 송아지를 매게 만들죠. 그러면은 본능에 따라서 암소들이 따라가잖아요. 그 아기 있는 쪽으로. 그런데 곧장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본능을 거스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4절 6절인데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6절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러분, 망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을 보십시오. 누가 망하느냐는 거죠. 전쟁에 승리했지만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들의 눈으로 똑똑하게 해주고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신은 죽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5장에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6절, 9절, 11절입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9절을 보십시오. 9절에도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11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는 곳에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을 블레셋 이방인들이 똑똑히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역사하신다. 어디에서나 역사하신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믿으면 우리 정말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계시고 일터에 계시고 우리의 농장에 계시고 내가 은밀하게 즐기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역사하신다. 여호와의 궤를 들고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그들이 편협된 생각을 가졌던 그들의 생각이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직분자들,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는 일은 일꾼들이 가져야 될 너무나 중요한 영적 가치관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바꿔야 하는 거예요. 가끔 교사분들을 만나면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저도 참 우리 교회 교사분들이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제가 한 번씩 물어요. 반 아이들 어때요? 그렇게 물으면 저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반 아이들 너무 귀여워요. 그 반 아이를 생각하는 사고, 우리 아이들 너무 귀엽고 하나님의 자녀로 귀엽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사의 중요한 생각 아닙니까? 자녀 여러분, 일꾼들은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대가 어렵다,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 뭐 이것저것 생각하면 아이고 다 어렵죠, 그렇게 말하는 분 많아요. 그러나 사랑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농공교회가 그냥 이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생각을 키워야 합니다.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제 결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한다고 이제 들고 이렇게 앉았는데, 제가 하필 앉은 자리가 서문교회 장로님들이 앉아 있는 자리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앉아 보니까 명함을 막 주시는데 서문교회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막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다가 뭐 얘기가 나왔어요. 농원교회가 그 한 분은 이제 여기에 이제 공장이 있더라고요. 공장이 있는데 삼리에 자기가 있는 공장인데, 제가 그래서 그 공장 이름이 혹시 임마누엘입니까? 물으니까 그 공장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자기는 삼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다가 농공교회가 이 지역에서 제일 잘 지은 교회이고 아마 농공교회가 앞으로 잘 될 거라고 하는, 축복해 주셔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서문교회도 그렇게 얘기를 하려다가 뭐 축복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가면서 교회 볼 때마다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꼭 한번 임마누엘 양발 공장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도 그렇게 보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농공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없으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죠. 일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부터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사람을 살립니다. 믿음의 생각은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영적으로 깊게 만들게 된다는 거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생각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뀝니다. 그저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화해내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안 되는 일도 일어나게 하시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것에서 잘 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영적 감각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요, 생각도 나무처럼 물 줘야 합니다. 키워야 돼요, 키워야 돼요.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씀 앞에서 생각을 두어야 한다. 말씀 앞에 생각을 두어서 말씀이 물이 들어가서 그 신선한 영적 물을 받아서 그래서 자라나야 됩니다. 신앙의 싸움도 결국 생각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흔들림 없는 생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각은 결국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깊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생각의 부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사고를 편협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옹졸하게 만드는 나 자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근육을 키워내고 신앙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얻는 저와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은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결단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붙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각이 노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